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논제를 독일에서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었죠. 그래서 금년 2018년은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터가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입니다. 우리가 10월 31일 하면 우리 보통 미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무슨 날로 알고 있습니까? 할로윈을 알고 있죠. 할로윈의 뜻은 무엇입니까? The Hallows Day Evening, 그러니까 11월 1일이 로마 카톨릭에서 지키는 All Saint Day, All Hallows Day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을 기리면서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기리면서 그들의 본을 본받고 또 그들의 공덕을 입고자 하는 그런 날이 11월 1일, 우리 한글로는 이제 만성절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10월 31일은 바로 그 만성절의 전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로우는 성인이라는 뜻이고 위는 이제 이브닝의 약자이기 때문에 만성절 전야라는 뜻이 줄여서 할로윈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신앙과 세속적인 사람들의 미신과 연결이 돼서 오늘날의 할로윈이 된 거죠. 죽은 사람들이 이날 이제 오고 그 사람들을 뭐 놀래키거나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해코지를 막기 위해서 할로윈 이제 파티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10월 31일 하게 되면은 할로윈을 생각하고 참 우리가 보기에도 기괴한 그러한 파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10월 31일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과 타락한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자들의 생명을 건 그런 신앙 운동의 기념일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자의 유물에 대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성자들이 대단한 그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유물에도 힘이 있다. 그들의 뭐 뼈나 아니면 그들이 쓰던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의 이제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거든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지을까 해서 유럽 전역에서 그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를 했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죄를 사해준다. 너희들뿐만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들의 죄도 사해준다. 이 장사를 하는 거죠. 자,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성자들의 유물들을 전시하면서 이 면죄부 값을 책정을 해서 이 성자의 유물과 관련된 면죄부를 사려면 돈을 얼마를 더 내라. 더 비싼 값을 부르면서 성자의 유물들 대부분 다 가짜죠. 아마 다 거의 다 가짜인데 그 유물들을 전시하면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어요. 그 판매를 이제 비텐베르그에서 하려고 했던 게 11월 1일인데 그것을 이제 반박하면서 루터가 10월 31일에 95개조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는가, 면죄부 판매가 왜 잘못되었는가, 이런 미신 숭배가 왜 잘못되었는가, 성경적인 그 근거들을 가지고 95개조의 그 논제를 발표를 했었죠. 이미 돌아가신 성인들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어도 그분의 어떤 공력으로 우리가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좋은 면죄부를, 비싼 면죄부를 산다고 해도 그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 운동이었고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 개혁 운동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교리는 율법적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간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의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믿는 그 믿음,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애들이 반응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 땡큐 하든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면 미투, 나도 사랑해, 나도 엄마 나도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아닌데 애들이 이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어때요? 부모가 당황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니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죄 사함과 또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 슬로건들을 보게 되면 오직 성경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 인간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다른 성인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길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예배에서 가장 대표되는 건 바로 미사라고 하는 것이죠. 미사는 무엇입니까? 미사는 성만찬을 받는 거예요. 성만찬. 성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물론 성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 그러나 그 성례를 미신적으로 그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은 화채설, 이 성찬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바뀐다. 그렇거든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은 영적 임재설, 떡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포도주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영적 임재설, 이게 우리 개혁 교회의 성찬에 대한 입장이죠. 자, 로마 카톨릭의 미사로 대표되는 성례 의식 중심의 예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형식적인 미신적인 미사로 그들의 예배를 대체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떠나게 되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전통과 미신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적인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죽은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또한 감사가 있어야 하죠. 이사야 50장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복음적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자원함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언어는 늘 감사하는 언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뿐입니다. 예배에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 감사로 이어지게 되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를 보게 되면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고 또 신자들도 신앙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신앙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참된 신앙이죠. 진정한 신앙은 순종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말로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해도 그의 삶 속에 진정한 순종이 없으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50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우리가 마치 중세시대와 같은 그러한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중세의 역사를 1000년이라고 하거든요. 중세 로마 카톨릭 역사를 1000년.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교회가 타성이 졌고 그 신앙들이 마치 고목처럼 메말라가면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그 껍데기만 남아있다가 쓰러지는 것이 중세교회인데 우리 개혁된 교회도 개혁교회도 벌써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 한 절반 정도는 닮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5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형식과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매너리즘, 타성이 어느 정도는 한 절반은 닮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 말씀하세요. 어두운 밤에 보게 되면 밤하늘이 깜깜하죠. 자, 그러나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별이 빛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있습니다. 그 별빛이 빛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산 위에 동네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불빛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보이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언덕 위의 동네죠. 산 위의 동네죠. 성도들이 빛된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들을 섬길 때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겸손과 자기 희생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부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종교 개혁, 신앙 부흥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우리가 참된 신앙과 참된 예배와 참된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열정과 말씀을 향한 열정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는 벌써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는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주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 먼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 자신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